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느부갓네살의 조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의 큰 나무의 꿈의 해석과 공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4장 14장의 내용의 구성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째 꾸는 꿈에 관한 내용인데, 두 번째 꿈에 관한 내용은 이제 큰 나무의 꿈입니다. 큰 나무의 꿈. 큰 나무의 어떤 꿈을 꿨는데, 이제 그 큰 나무를 천사가 날아와서 베고 이제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이런 어떤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그 꿈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누구한테?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러면 큰 나무를 왜 베느냐? 이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교만을 심판하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본문은 꿈 해석에 관한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이제 권고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꿈이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왕에게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것도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숨을 건 꿈 해석이라고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큰 나무같이 번성하고 있으나 그 큰 나무가 베인 것처럼 이제 교만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모든 어떤 주권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 회복한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루터기가 있으면 다시 돋아나죠, 나무가. 그래서 구루터기를 그런 어떤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그 나라가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꿈 해석을 마친 다음에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의 이미 심판이 이렇게 꿈을 꿨으니까 심판이 그렇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 공의와 자비의 통치를 행하도록 권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여기에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잘 녹아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을 들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어떤 이 선지자는 이방의 왕 앞에서도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알아보고 읽어보고 본문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아,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을 왕의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나무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한 것이 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였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노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 그것을 하늘 이슬에 젓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제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는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주일 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나무는 큰 나무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선악나무, 생명나무, 참목자, 거짓목자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 하잖아요. 그럼 느부갓네살은 이방의 왕이죠. 그러니까 무슨 나무예요? 선악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또 나무를 설명할 때 뭐예요? 가지는 제자, 잎사귀는 뭐 전도자, 열매는 성도, 뭐 새는 뭐 악령 뭐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나무의 크기가 하늘에 닿았고 모든 어떤 들짐승과 모든 만민이 이 나무 아래 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의 건세와 위대함이 이 세상 끝까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베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나무를 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년을 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은 이 심판받아서 들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을 보낸다는 걸 얘기해요. 실제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루터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모든 어떤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 그대로 깨달으면 다시 회복한다. 그 나라가 다시 견고한다. 이런 어떤 내용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건 뭐 선악과하고 차이점은 뭐냐? 선악과는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나무는 선악과는 뭐 이렇게 거짓 목자 이게 아니라 그 먹으면 영혼을 죽이는, 그렇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사단이 권하는 어떤 그 열매이고, 또 그것을 따먹은 사람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 따먹고 결국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최초의 죄를 지은 거죠. 그 죄 때문에 모든 어떤 아담의 후손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이제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나무는 뭐 죄와 사망 이거하고 관련이 없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 어떤 느부갓네살을 강성하고 장대하게 하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그 권세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먹고 뭐 선악나무가 가지가 뭐고 열매가 뭐고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올바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드사사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사를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마음으로 번민하는 것은 이 얘기를 잘못했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왕에게 잘 안 좋은 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번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으로 인해서 번민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어떤 것들은 말 그대로 왕의 신상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잘못 얘기하면 반역 행위로 몰릴 수도 있고 또 왕에게 구하여 곤란한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위한 하나의 다니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선지자적인 어떤 사명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말을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진실이 아닌 말을 해도 안 되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어도 그 얘기를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인자라는 것은 누구를 대표하느냐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도 주님의 어떤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복음을 그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우치라는 이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죠. 에스겔 18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까지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죄를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까지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러나 너는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깨우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게 찾겠다는 것이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또 미가야 선지자 아하방 때 아람과 전투에서 아하방이 이제 이렇게 앞두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많은 어떤 선지자들과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하방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아하방의 패배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진실을 얘기하는 선지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상 22장 14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 그대로 목자 없는 양, 주인 없는 무리, 곧 아방이 이제 아람이라는 것은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 시리아의 어떤 아람과 전투에서 패할 것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다 거짓을 얘기를 해서 아방의 비유를 맞추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만 목숨을 걸고 진실을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잠언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래서 진실한 입술이 하나님이 보낸 입술이고 그것이 진실이 가치를 드러내죠. 가치를 드러냅니다. 예수님도 마태 10장 28절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인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지혜롭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골로새 4장 6절의 말씀처럼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말. 때에 맞는 적절한 말. 우리가 그렇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분위기 파악 못한다. 사오정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0절부터면은 큰 나무가 뭘 상징하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느부갓네살의 상황과 이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왜 잘린지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겔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높아짐으로 사람이 높아짐으로 교만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0절부터 읽어볼까요? 22절까지.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안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운데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말 그대로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의 권세가 그러잖아. 왕이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고 권세가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가지가 제자고 잎사귀가 전도자고 열매가 성도고 공중에 gat들은 새는 선악나무니까 악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해석이 다 있어요. 다른 데서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왜 이제 이렇게 권세가 하늘과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 미치는 이런 어떤 위대한 권세가 왜 잘렸는지를 에스겔서 보면 아수르를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비유를 합니다. 31장 3절부터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낳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제 아수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이었는데 굉장히 크고 구름이 꼭대기가 닿고 이게 똑같은 다니엘서와 같은 설명을 합니다. 그 나무에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나라가 그 그늘 안에 거하였느니라. 그 뿌리는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렇게 또 비교를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아수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선악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선악나무를 하늘에 닿게 했고 땅 끝에서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먹게 했다는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왜 잘랐는지, 왜 이를 심판했는지를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나라에게 능한 자의 손에 다른 나라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아수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를 넘겨준다. 왜 그래요? 그가 악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는, 교만하고 악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나무가, 다미엘에 이 나무가 베어지는 것도 결국은 뭐 때문에 베어진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베어지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보면 이제 구르터기가 의미하는 왕의 7년 광야 생활과 이제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르터기는 땅에 넘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려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그렇죠? 이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누구한테 미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이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죠. 25절에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구르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순찰자, 한 천사가 나와서 이걸 안전히 베죠. 안전히 베입니다. 왜 베요? 너무 높아져서 느부갓네살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7대를 무엇과 지내요? 들짐승과 지낸다. 들짐승의 마음으로 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쫓겨나서 25절에 보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7대를 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7대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말 그대로 실제로 나라를 확장하지 못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이상을 보인 7년의 세월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무 활동도 하지 못했고 이걸 정신 이상을 보이는 어떤 7년의 세월을 이게 들짐승의 마음, 사람과 같이 판단하지 못하는 마음을 얘기를 정신 이상 곧 들짐승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대를 지낸다고 얘기했는데 7대 하면 우리가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3년 반을 의미하죠.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있죠. 이것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본문은 그냥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7년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상징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7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건세를 주었으나 그의 교만으로 왕위를 피하였고, 이게 왕위를 피하는 것이 뭐예요? 나무를 자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벨사살은 그 교훈에 무지하여 교훈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여 성전 그릇으로 왕 앞에서 술을 마시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5장 사건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내용이 이제 병행구절로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5장 18절 이하 읽어보면 여기에 나무가 잘린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을 이제 벨사살이라고 얘기하죠. 벨사살. 여기 본문에서는 5장 18절 이하 읽어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으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을 하늘 일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여기까지 병행구절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그러잖아요. 교만해서 결국은 왕위가 뺏겼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벨사살이 아버지의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신성 모독이죠. 그 다음에 이방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여기는 마르둑이나 이런 마르둑이라는 그 바벨론 신의 신상을 찬양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벨사살의 교만. 그래서 벨사살의 교만으로 인해서 벨사살의 나라도 나뉘었다 이렇게 다니엘서 5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심판받는 것은 그 왕의 큰 권세를 하나님이 주었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곧 교만해서 이렇게 심판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제 뭐 잠언서에 뭐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이런 어떤 말들이 있지만, 뭐 이 바벨론 왕의 교만과 타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단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도 킹음정역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얘기하는데 계명성을 뭐라고 합니까? 누시퍼라고 얘기해요. 누시퍼로 번역을 했죠. 누시퍼.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누시퍼는 빛의 아들, 아침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악하게 만든 자여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극
의 옆면들 위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에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의 교만. 여기서 보면 공통적으로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 하나님보다 덕기를 높이는 거. 하나님을 내세우지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yon 중에 자기를 높이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이 볼 때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겸손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겁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계속 30절의 얘기는 설명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교만한 내용이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 떠났다. 그렇죠? 그걸 이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능력과 영화와 위엄이 이 땅끝과 하늘에까지 닿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큰 나무의 꿈의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바벨론 나라를 보면서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만한 어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 떠났다. 교만한 마음이 입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로 심판의 말을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생각 자체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생각 자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죄는 뭐예요? 머릿속에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죄가 뭐예요?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 행동이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 느부갓네살은 죄를 지었어요? 생각을 입으로 내뱉었어요. 생각을 입으로 내뱉었어요. 자기의 교만을 입에 걸잖아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이게 이 생각을 가진 이 교만한 어떤 이 자체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왕권을 그에게서 떠나보낸 것입니다. 왕권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4장 32절에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정신 이상으로 7년을 지냈다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이렇게 사건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루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죠. 구루터기.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로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이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깨달을 때에 이 구루터기 곧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만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을 들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또 이방 대표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시켜주는 누구예요?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이사야 41장 이후에는 동방의 왕 의인, 뭐 땅끝에서 온 의인, 뭐 이런 어떤 기름 부은 자, 참 목자 이런 어떤 인물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고레스를 가리켜요. 고레스. 신천지는 이것을 배도 멸망 이걸로 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왜? 멸망자가 이방의 왕이기 때문에 멸망자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들어서 포로된 유다 백성을 다시 기한을 시켰어요. 구원시키는 구원의 사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이 모든 어떤 주권을 다스린 자인 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마르둑이라는 벨이라는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는 자였어요. 우리가 3장에서 보셨듯이 바벨론 마르둑의 어떤 신상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9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바로에게 내가 이 일들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였으니 그러잖아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아마 바로의 그 역할이 없었다면 그렇잖아요. 바로의 역할이 없었다면 어찌 출애굽 있을 수 있으면 애굽에서 쫓겨날 그 일이 있겠냐 이 말이죠. 이 바로의 그 악한 역할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자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긍휼히 여길 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할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을 마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고를 한 겁니다.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느부갓네살의 죄는 뭐예요? 교만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이걸 혹시 사할까봐 혹시 사해줄 줄 모르니 앞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셔서 평안함이 혹시 영원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너희는 자신을 깨끗히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록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처럼 될 것이다. 무엇이? 죄가 이렇게 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악을 버리고 죄된 행위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선하게 사는 법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선하게만 살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방인 고넬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선하게 살았죠. 이웃사랑을 실천을 했죠. 그랬을 때 그에게 그 자체로 구원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구제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구원을 얻었듯이 오늘날도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만과 대조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느부갓네살의 이제 큰 나무와 이제 교만에서 큰 나무가 이제 베인 것처럼 왕에 쫓겨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과 함께 거하며 다시 이제 구루터기 곧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꿈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이제 개혁주의에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업적과 권력의 근원이며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도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앞에 다가온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축복으로 주신다는 어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취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며 통치자들은 자기의 형통이 영구적일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어떤 권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고 인간의 업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이 날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며 이 불신자의 어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역할에 이 선지자적 사명, 이런 어떤 선지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 허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남을 낫게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고 있잖아요.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고
비판도 그러잖아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깨닫고 남의 눈에 티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볼 분들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 그다음에 우리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